부처의 자리를 버린 이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 속에 머물 수 있었음에도 그 안락한 자리를 기꺼이 박차고 나온 분, 스스로 다시 이 거친 고통의 바다 사바세계로 뛰어든 분, 우리는 그분을 관세음보살이라 부릅니다. 그분은 왜 스스로 해탈의 기회를 뒤로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우리 곁에 남기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아주 오래전 한 공주의 가슴 아픈 서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왕국의 묘선이라는 이름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이나 보석의 광채보다 성방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타인의 아픔에 더 민감했습니다. 왕궁의 안락함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일찍이 깨달은 그녀는 아버지가 정해준 화려한 결혼 대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고독하고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택합니다. 분노한 아버지는 그녀를 절로 내쫓아 가장 비천하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가녀린 손등이 터지고 발바닥에 피가 맺히는 고된 나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묘선 공주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불을 지르고 처형 명령을 내린 잔인한 아버지를 향해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원망 대신 오직 깊은 연민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훗날 아버지가 병들어 고통받을 때 제가 당신을 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저의 이 아픔이 당신의 업을 씻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세월이 흘러 왕은 온몸이 썩어가는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낫게 할 유일한 방법은 원망 없는 사람의 눈과 손뿐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선뜻 자신의 신체를 내어주지 못할 때 한 이름 없는 수행자가 기꺼이 자신의 두 눈을 뽑고 두 손을 잘라 바쳤습니다. 병이 나은 왕이 그 수행자를 찾아갔을 때 그곳엔 눈과 손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웃고 있는 자신의 딸 묘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딸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그 진실한 참회와 묘선 공주의 지극한 자비가 하늘에 맞닿은 순간 하늘이 열리고 눈부신 빛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원망 없이 바친 그녀의 두 눈은 세상을 살피는 천개의 눈이 되었고 아낌없이 내어준 두 손은 중생을 붙잡아주는 천개의 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탄생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명의 중생까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서원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홀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 있나요? 아무도 내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나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천개의 눈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준비를 마친 이가 곁에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차마 손을 내밀 힘조차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이미 천개의 손으로 당신을 단단히 붙들고 계신 그 따스한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간절한 순간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일까요? 나무라는 말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맡겨 의지한다는 깊은 신뢰와 귀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나의 고통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가장 순수한 자비심을 깨우는 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미세한 신음소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 분,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1000개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거대한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존재에게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나를 깨우는 일깨움입니다. 그분의 자비에 닿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격식을 차리기보다 아이가 엄마를 찾듯 오직 간절함 하나로 충분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림을 그대로 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고 내 귀로 다시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입에서 나간 관세음보살이라는 울림이 다시 나의 귀를 통해 가슴으로 스며들 때 그 소리는 보살님과 나를 잇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생명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의 묘선 공주를 믿으십시오. 보살님은 구름 위에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가엾게 여기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살고 계십니다. 기도를 마친 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보살님의 눈과 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짧은 외침은 사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빛을 깨우는 일깨움의 종소리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구걸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고귀한 성품과 보살님의 자비심이 하나로 만나는 신성한 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시련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 중 단 한 손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살님을 부르는 그 찰나의 순간 보살님은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눈물은 보살님의 1000개의 눈으로 이미 닦였으며 여러분이 허공에 내민 간절한 손은 보살님의 따스한 손에 단단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홀로 감당하려 했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고통의 바다 위에서 길을 잃었다 느낄 때 보살님의 명호는 우리를 평온의 언덕으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술 끝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곁에 있는 이의 아픔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땅 위를 걷는 또 한 분의 관세음보살입니다. 나를 아끼듯 타인을 아끼고 나를 용서하듯 세상을 품을 때 보살님의 자비는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보살님의 손길임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나를 깨우치는 따끔한 경책으로, 때로는 지친 어깨를 다독이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보살님은 늘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자비라는 거대한 바다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 바다는 당신의 슬픔을 모두 녹여내고 마침내 평온이라는 이름의 보석을 당신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부르는 그 한마디에 온 우주의 자비가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시원한 감로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당신이 머무는 모든 시간 속에 보살님의 지극한 가피가 햇살처럼 머물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회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바냐바라밀,